그제 평창에서 제23회 동계올림픽이 개막되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된 지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입니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IT 강국답게 미래 IT 신기술들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의 전통과 미래를 아름다운 퍼포먼스로 연출함으로 세계 속의 IT 강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막식에서는 대립과 대결 가운데 있던 남과 북이 동시 입장하고 남북 단일팀을 이루어 참가함으로 평화올림픽의 모습을 전 세계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올림픽이 세계 평화와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평화의 대제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 명절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치러지는 가운데 맞이하는 설 명절이기에 여느 설 명절과는 다른 분위기이지만 이번 설 명절을 통하여 가족의 사랑과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우리 복된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그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애굽의 바로왕의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 가정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가 성실히 일하여서 보디발의 총애를 받아 가정 총무가 되지만 안정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지만 도리어 모함을 받아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다시 그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셔서 옥중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 옥중 재반 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왕의 술 맡은 자를 만나고 그가 꾼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요셉의 해석대로 그가 복직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잊지 않겠다던 그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 누구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 왕에게 요셉을 청구합니다.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7년 풍년 뒤에 있는 극심한 흉년을 대비하게 하였고 그 위를 관장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의 자리까지 오른 한 소년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한 소년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의 자리에까지 오른 성공 스토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7년 풍년 다음에 이어지는 7년 흉년은 애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도 동일하게 발생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사는 팔레스타인에도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까지 와서 곡식을 사가야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얻기 위하여 애굽의 총리 되시는 요셉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단순히 팔레스타인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양식을 얻기 위하여 애굽의 총리 앞에 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이었을 때 꾸었던 꿈, 형제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을 했던 그 꿈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도 자신에게 절하는 그의 형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생각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갈 때는 그 누구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역경을 통해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무거운 짐을,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역경을, 문제를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방치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문제와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가정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팔려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요셉으로 하여금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는 그에게 주셨던 꿈,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면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의 이야기는 꿈의 성취만이 아니라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게 된 데에는 아버지 야곱의 자식 편에도 한 몫을 하였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만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그 12아들 가운데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만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다른 자녀들에게는 보통 옷을 입혔지만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형제들의 미움은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아버지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가 형제들의 미움을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애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뒤에도 계속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게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애굽에 곡식을 얻으러 온 형제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게 됩니다. 시몬을 볼모로 잡고 집에 있는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면 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동생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야곱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절대 불가였어요. 42장 3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분명히 자신의 아들, 둘째 아들 시므온이 애굽에 볼모로 잡혀 있는데도 그리고 그를 풀어오기 위해서는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도 다 떨어지고 다시 곡식을 얻으러 애굽에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다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지킬 테니까 베냐민을 우리에게 딸려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야곱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4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러서야 야곱이 베냐민에 대한 편애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 안에 있는 풀리지 않는 갈등의 원인이었던 아버지 야곱의 자식 편애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처가 가정에서도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큰 아픔이 되어서 가정 불화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아픔과 상처가 극복되지 않으면 이것이 많은 사회 문제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묵은 감정들, 갈등의 요소들을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 가정의 행복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의 민족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주에 우리 설 명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번 설 명절이 부모와 자녀 간의 묵은 감정이나 오해들이 있다면 풀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 간의 문제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그들 내면 깊숙한 곳에는 자신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판 일과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자신을 판 형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 직접 보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들을 시험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사흘 동안이나 옥중에 가둬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형제들의 모습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4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되자 그때서야 그들이 잊어버렸던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감추어뒀던 동생 요셉에 대한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시작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그들은 동생에게 했던 잘못을 그저 잊어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도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심판의 시작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오래전에 동생 요셉에게 저지른 잘못을 기억하며 회개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죄의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지라도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고난을 만나자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2차로 곡식을 얻기 위하여 애굽에 올 때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환영하며 만찬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형제들의 양식 주머니에 그들이 지불한 양식의 값을 도로 넣어 주었고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요셉이 아끼는 은잔을 넣어 두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기분 좋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따라 붙습니다. 주인의 은잔이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우리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장담하면서 만약 은잔이 발견되는 그 사람은 애굽의 종이 될 것이라고 장담하게 됩니다. 공언하게 됩니다. 왕의 군사들이 형제들의 양식 주머니를 뒤지는데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망연자실하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맺은 말을
되돌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영락없이 아버지가 사랑하던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의 종으로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유다가 요셉 앞에 나서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자처하였던 것입니다. 44장 33절 이하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자처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유다가 누구입니까? 요셉을 애굽에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그런데 그러했던 유다가 형제를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다시 말하면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스스로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형제를 위하여서 자신이 먼저 희생할 것을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요셉의 가정 또한 요셉의 형제들에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와 새로운 결단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관계 회복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차 요셉만이 아니라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데 이들이 화해하지 않고서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화해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눈물로서 기도하고 있는 그 권면은 공동체 가운데 겸손과 온유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나 되게 하는 노력이 없이는 그리스도 공동체로 온전히 설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계약 백성 이스라엘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야곱의 가정을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야곱 가정의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라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게 될 때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앞서게 됩니다. 혹시 꿍꿍이 속이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속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깨어진 성도들 간의 관계, 깨어진 가족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같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시면서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새롭게 결단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창인의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가며 또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